예, 법구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불평만만한 비쿠 이야기.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누구나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죠. 뭐 스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 들었다고 해서 특별히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도 않대요. 제따와나 기원정사라고 하죠. 기원정사에 있던 젊은 비쿠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스승이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수행을 좀 해라 해서 먼 곳으로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떠난 사이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죠.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으니 아버님 임종을 못 지키게 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 몫으로 자기 동생, 그 작은 아버지한테 아마 유산을 좀 남겨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비쿠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몹시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그 재산을 좀 남겨놨다고 하니까 작은 아버지에게, 아니 나는 수행자인데 무슨 재산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로 속마음이 안 그런 거하고는 참 많이 틀립니다. 저도 젊어서는 원칙을 늘 주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지만 돌아보면 제 속마음은 제가 그걸 탐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경우도 참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 비쿠가 시간이 지나 보니 수행이 잘 진도가 안 나갔던 모양이죠. 이게 초점의 문제인데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일들의 마음이 잘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집중이 되고 있으면 주변 상황에 마음이 안 뺏기는데 수행이 안 되면 저것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도 자기들이 막 열심히 놀 때는 엄마 아버지가 TV를 보던 뭐 다른 일을 하든 관여를 안 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뭐 문 좀 살살 나더라고 그러고 뭐 엄마 아버지 TV 소리 때문에 공부 못 하겠다고 하고 이럽니다. 그 수행이 잘 안 됐던 모양인지 환속을 할까,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다는데 그래 그 재산을 좀 물려받으면 내가 밖에 나가 좀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수행이 더 안 되고 몸도 여여가고 사람이 아주 초췌해진 모양이죠. 그걸 본 다른 스님들이 얼른 부처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 비쿠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좀 있는 듯 싶습니다. 부처님이 불러왔다 하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맡겨놓은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이 있으면 밖에 나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야 밖에 나가 살면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옷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될 거고 계속 먹고 살려면 소도 한 2마리 있어야 안 되겠나,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인도 있어야 되고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거의 사실은 세상 살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애를 안 낳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0. 몇 명 이렇게 내려간 모양인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산다는 게. 태어났으니까 살기는 살지만 죽지 못해 살죠. 그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등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잠을 자고 나면 통장에 돈이 불습니다. 그게 뭐 건물 임대료가 됐든 금융이자가 됐든 그 주식에서 나오는 돈이 됐든 자고 나면 통장에 돈이 불 건데 저도 사회생활 할 때 보니 자고 나면 돈이 빠지대요. 그게 뭐 정말 빛의 속도로 빛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더만 자동차 있으면 차 밑으로 돈 나가지, 집 있으면 집 밑으로 돈 나가지, 각종 보험비 나가지, 주부식비 나가지, 애들 또 교육비 만만찮죠. 또 누구 하나라도 아프시면 병원비 들어가야 되죠. 카드사에서는 또 얼마나 귀신처럼 돈을 빼가나요. 그게 사실은 우리 등에 파이프라인이 딱 꽂혀 있어서 날짜가 되면 내 허락도 안 받고 통장에서 돈을 쑥쑥 빼가는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부자들이 과시를 했죠.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사실 잔디라는 것도 그렇다고 하대요. 잔디에서 뭐 수확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상치나 배치도 아니고. 그 잔디를 키운다는 거는 나는 먹고 사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노동력을 거기 투자하지 않고 저런 걸 가꿀 만한 능력이 돼 하는 과시에서 출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있는 거죠. 말로 하자면 하인이 잔디를 관리하는. 근데 요즘에 어지간한 집이나 절에 가면 잔디 키우고 잡초 뽑는다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에서 잔디 키우는 것 제일 답답하게 생각이죠. 한심한 사람들 뭐 한다고 잔디를 심어놓고 저래 잡초를 뽑는다고 애를 쓰나 싶은데. 근데 이게 요즘은 소비지상주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의 룰이 계속 재화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거꾸로 바뀌어버렸다고 해요. 부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소비를 안 하죠. 시간을 아껴서 자산을 재투자를 해요. 부자들은 검소하다고요. 물질에 대해서는. 자산은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은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쓰죠. 맨날 씁니다. 그냥. 어디 뭐 1+1 하면 사가지고 집들이 전부 창고가 돼 있죠. 그리고 쓰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포장을 해놔서 우리가 거기에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개성을 읊으시죠. 설사 황금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해도 감각적 욕망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것이 다만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하게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87입니다. 설사 천황의 쾌락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 다만 감각적인 쾌락을 파괴했을 때 붓다의 제자들은 그것을 기뻐할 뿐이다. 행복은 수분지족에 있다고 합니다. 지 분수를 알아야 행복이라 하죠.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고대광실 같은 집에 살아도 답답해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 초가상칸에 살아도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즐거운 거는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손톱만한 즐거움이 생겨도 잡으려고 하고 조그만 불편도 못 참아서 그거를 띄어내려고 하지만 삶의 흐름이, 우리 몸과 마음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법도 없고 괴로움이 내가 원한다고 떠나주는 바도 없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 그 사이만큼 괴로움이 생기죠. 가령 뭐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남편이랑 사는 여자분은 남편이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는 남편이랑 사는 여자분들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안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던데요. 그런 분들은 또 남자가 너무 쫌생이 같다. 융통성이 없다. 그게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랑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부인이 이런 데는 한두 잔 해라 하면 한두 잔 하고 이런 데는 그만 먹고 일어나라 하면 그만 딱 끊고 일어나는 남편이랑 살면 행복한가요? 그러면 또 다른 불평을 만들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TV 채널처럼 리모컨을 가지고 조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게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1번 누르면 1번 채널 나오고 2번 누르면 2번 채널로 바뀌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니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수행자들은 어쨌든 경전을 통해서 감각적 쾌락이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참 많이 하시는데 조그만 즐거움을 추구하느라고 인생을 쫄딱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에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그게 별게 아니었는데 싶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물속의 달 그림자를
몇 번이나 꺼내봐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속의 달이 너무 이뻐서 그 달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겠죠. 그 달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으니 파장이 일 거 아닙니까? 그럼 달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놀라서 손을 꺼내 보니까 물이 잔잔해지고 다시 달이 투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달을 꺼내는 방법이 잘못됐나 해서 손을 다른 방법으로 넣어보겠죠. 그러면 또 물에 파장이 일고 달이 없어질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꺼내봐서 그게 부질없다 하면 안 꺼내야 될 건데 죽을 때까지 그 달을 꺼낸다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한번 돌아보고 내려놓고 조금 물러서고 하는데 삶의 깊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개송 186, 187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랫동안 행복하세요.